찬송가 365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누웠던 자리를 박차고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변함없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분명한 믿음이 확인되게 해주시고 또 마음 깊은 곳의 기도가 응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수유 제1의 성도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님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상황에 대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돌보아 주옵소서.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두려움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가득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힘과 권세가 영원할 것처럼 행동하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나라 구석구석에 정의와 공의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돌아보는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에게 국민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정직한 정치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단 70년이 넘은 이 남북한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나 경제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아픔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나뉘어진 나라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민족으로 온 세상 열방을 섬기는 하나님의 한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유 제1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 세대부터 자녀 세대까지 믿음의 전통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말씀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회의 모든 리더분들에게 겸손과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이끌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들의 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나오는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질병의 치유와 또 경제의 회복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가족과 또 이웃을 향한 중보의 기도가 있습니다. 신실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때에 가장 선하신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도 더욱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 더욱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기쁨으로 가득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14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미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존재와 섭리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정말 무소부재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만물들을 지켜보시고 또 다스리시는 온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누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악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근본적인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바울도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에 있고 죄를 지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이런 인간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도무지 없다. 이렇게 로마서 곳곳에서 그런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러한 죄로 가득한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히브리어로 나발이라고 하는데요. 도덕적으로 무감각하고 경건하지 않은 자, 이런 것을 뜻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해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도무지 살지 않고 대신에 당장 즐겁고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을 쫓아서 살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것을 누리며 이 땅에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는 그런 삶이 좋고 아름답고 혹은 부러워할 만한 삶으로 또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삶은 부패하고 가증한 삶이고 선을 행하지 않는 악한 삶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것이 도무지 아름답지 않은 더러운 삶이다, 부패한 삶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런 삶의 결말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노아의 시대가 그랬습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시대가 그러했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러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에 빠진 그 어리석은 인간은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떡을 먹듯이 하나님의 사람들, 이 의인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면서도 눈 깜빡하지 않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그런 죄악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이런 어리석은 자는 결국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해서 두려울 것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만 사실은 결국에는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믿으며 살았었는데 그래서 양심의 거리낌 없이 죄 지으며 함부로 막 자기 감정대로 살았는데 그러다 언젠가는 이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 의인들, 그 어리석은 자들이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그 의인들, 이 하나님께서 그 의인들과 함께 계시는 분이시고 또 이 의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제 이 악인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의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이 어리석은 자들이 다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들은 결국에는 아하, 나의 두려움, 그동안 행했던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짧은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지식이나 지혜가 부족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싶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그저 자신이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 의미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 임승현 목사님께서 아모스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낱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아모스 선지자가 사역했던 그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그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는 3일에 한 번씩, 3일마다 한 번씩 11조를 드릴 만큼 아주 부유한,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실상은 어땠습니까?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 한 켤레 값으로 가난한 자를 팔았습니다. 힘없는 자, 힘이 없어서 겨우 기어가는 자를
티끌의 먼지 속에 짓밟은 그런 일이 있었죠. 연약한 자를 속여서 위협하고 핍박해서 법정에서 위증하게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성과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나시린에게 포도주를 억지로 마시게 하고 선지자에게는 심지어 예언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아주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시대가 바로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득했던 시대,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가득했던 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싶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만 있었을까요? 혹시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싶은 사람들이 없을까요? 혹시 우리들 중에는, 믿는다고 하는 우리 중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싶은 사람들이 과연 없을까요? 이런 것이죠. 혹시 하늘의 상급을 구하기보다 이 땅에서의 영광을 구하며 살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구원은 받아야겠으니까 보험 들듯이 한 발은 교회 한 구석에 적당히 넣고 또 한 발은 세상 한가운데에 담가놓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말씀을 기준으로 살기보다는 그동안 살아왔던 나의 경험과 나의 철학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보다는 나 자신과 내 주변과 내 가족만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서 교회에서는 괜찮은 성도로 여김을 받아서 직분도 받고 책임 있는 봉사도 많이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상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슷한 모양으로 어쩌면 똑같은 모양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싶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지금도 죄악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핍박을 받고 있긴 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삶을 고정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즐거워하면서 그분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그분을 기뻐하고 또 그분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 지금도 찾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 귀한 새벽의 자리에 주님의 자리에 주님께 나온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분명한 믿음의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경외감을 가지고 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고 새 생명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부패한 삶을 사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